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더라도 못한다고 얘기하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시면 그게 성숙한 청중의 모습입니다. 자, 기도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기도의 3요소 하면 뭐라 그랬죠? 제가 삼각형 그렸잖아요. 기도의 3요소 뭐라 그랬죠? 자,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했어요. 교회의 유익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기도의 3요소예요. 글씨체를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내 손이 심심하니까 쓴 거예요. 기도의 3요소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수요일날부터 이제 이 첫째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기도라는 것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을 해보는 동안에 이거 의식하면서 하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질러 되셨습니까? 사실 이거를 의식하고 기도하려면요, 더 기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그 기도가 이러한 것에 다 기반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닮아야 되는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보이셨던 기도의 모습, 기도의 모델, 기도의 본,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또 기도하라 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자세히는 몰라도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을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목회자로 섰을 때에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로 지금 디모데가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 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가만히 보니까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그곳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강팍한 마음들, 강팍한 심령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 교회를 목회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첫째로 권하노니 이거예요. 근데 이 첫째로라는 것이요, 첫째로 있어서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이것이 있을 텐데, 디모데전서 어디를 봐도 둘째로가 없습니다. 첫째로예요. 그래서 이거는 숫자 1 뭐다, 2 뭐다, 이게 아니라 첫째라는 이 개념은 프라이어리티예요. 프라이어티. 발음이 발음이, 그러니까 most of all, first of all,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 없어. 무엇보다도 너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설교야, 성경 공부하는 거야, 거기서 모범을 보이는 거야, 선교하는 거야, 봉사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네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기해야 될 문장,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요. 그래서 뭘 하는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밥을 먹고, 집을 갈 때도 기도하고 출발을 하고, 사업을 할 때도 기도하고 사업을 하고, 문을 열 때도 기도하면서 문을 열고, 그러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해라.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도구가 있고, 감사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야말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내 뜻으로 안 된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전적으로 그 기도의 대상자,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에게 맡긴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야말로 사실 가장 약한 우리에게 강함을 주는 원동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다 아시죠? 주인님 뭐 해드릴까요? 라고 대답하는, 그러니까 램프를 그렇게 쓰다듬으면 나오는 그 파란색 거인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니야, 내가 뭐 하고 싶다라고 하면 들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을 해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자가 종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주님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님께 종놈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라는 기도의 이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종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주인님,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게 우리가 진이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진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계속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 종이 아닌데 우리는 주인이 되어서 종님에게 주인놈이 구하고 있는 게 기도처럼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 이루어 주십시오. A라는 문제가 나에게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해결해 주는 존재가 능력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종이신 하나님에게, 이 말이 맞죠? 우리 종이신 하나님에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라는 게 굉장히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기도는 틀린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는 뭘까요? 그러면 종이 주님에게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패턴이 돼야 돼요? 기도의 패턴이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종의 올바른 기도예요.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조금 더 나간다면,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맨 나중에 이렇게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인님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너무너무 해결될 것 같아요 주님 하면서, 그러나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 결정권은 주인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내용에 대한 결정권은 주인에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이 기도의 응답의 3요소 뭐예요? Yes,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Wait. 그쵸? 3가지잖아요. 그래, 오케이. 주인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노라고 얘기해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주인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예스 할 때까지, 노의 응답을 예스로 바꿀 때까지 계속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나 기다려, 이것을 갖다가 응답 안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하신다면서요? 라고 계속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 우리는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어리석음, 무지에서 오는 이야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지난주 얘기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제 오늘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오늘 보시면은 기도의 종류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간구, 그러니까 일련의 성경학자들은요, 이러한 그 기도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요, 굳이 하나하나 따지지 마라. 이러한 기도의 제목,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하나로 뭉쳐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감사, 간구, 도고, 기도 굳이 나누지 말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2장 1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대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대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런데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것을 그것 아니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간구는 supplications, 그저 그냥 긴급한 일, 급한 일, 간절하게 구하라는 이야기, 간구. 그다음 기도는 일반적인 내용들, prayers. 그 다음에 도고는 억울한 일에 대한, 분한 일에 대한, 원통한 일에 대한, 원래 너무너무 어이가 없거나 분하고 원통하고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를 위하여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도고예요. 인터세션이라고. 그게 도고예요. 그 다음에 감사라는 것은 giving of thanks. 그러니까는 이게 감사할 내용에 대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이거를 이제 핸드릭스라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가지? 그 중에서 내가 뭘 중요시 여기나, 뭐에 치중하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 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조금만 내려가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중보자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중보자. 중보자라는 단어는요, 누군가와 누군가 사이에서 이와 그를 연합하고 연결해주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자는 성경에 말하면은 한 분인데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 기도는 다 뻥이네? 다 거짓이네? 다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례로요, 여기서도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우리 여기 제일교회 전임 목사님이신 김대선 목사님, 합동측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합동측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중보기도도 예수님의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지,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면, 그래서 중보기도 한답시고 있으면은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침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합동측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단어, 중보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보기도의 중요성, 중보기도를 뭔가 간단하게 언급했을 때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쓰면은 혹시나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실 것은 뭐냐면, 나는 통합측 목사이기 때문에 중보기도 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혼란스러워져요. 어쩌라고 지금 그러면은 누가 그 교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한테 맞춰야 되고, 이 사람이 오면 이 사람한테 맞춰야 되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넓은 관점으로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중보자,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기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찬성해요. 그리고 예수만이 중보자는 사실 저는 인정합니다. 그것을 저 신앙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다가 중보 기도하지 않음, 그러면 다른 단어 쓰면 되죠. 다른 단어 뭐가 있을까요?
도고기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억울한 자, 분한 자, 원통한 자를 위한 기도, 그렇게 하면서 도고기도 하면 되죠. 또 축복기도 하면 되죠. 중재기도 하면 되잖아요. 이런 단어들 쓰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단어 써도 되지만 이 인터세션이라는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지금 통상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합동 측 목사님들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교단 안 달라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글에서 그 얘기를 듣고서 뭐 연락을 해봤어요. 쓰고 있냐? 그런 그 중보기도라는 단어 안 쓰냐?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된대. 나한테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네. 아니 그러면 당신은 지금 정치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중보기도라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지난번에 뭐 김대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중보기도의 의미는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길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얘를 이쪽으로 옮긴다? 저는 안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른 이곳에서 진리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평안, 그리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는 중간에서 하나님, 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저 불쌍한 영혼,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 제가 말씀드리는 중보자 개념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다라는 사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쌍한 영혼,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저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의 힘을 입어서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중재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도고라고도 할 수 있고 중보기도라고 해도 무방해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개념 정리를 좀 머릿속에 좀 두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중보기도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단순히 그분을 따라가는 분이에요.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자, 그럼 이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 가져오셨어요? 뭐 안 가져오셔도 돼요.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중보기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정의는 나를 위함이 아닌 남을 위한 기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무슨 기도를 했어요? 일명 오지랖 기도. 굳이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나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게 중보기도예요.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기도, 그들의 삶을 위한 기도. 그런데 그럼 중보기도의 유익이 뭐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가 득보는 게 있나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가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나 역시 마찬가지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룩한 만족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기도 제목을 많이 받잖아요. 부탁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네,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참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한 번은 집사님이 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번은 만나서 어떻게 돼가요? 라고 이제 ing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다 끝났는데 나 혼자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기도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은요, 누구에게 기도해달라고 요구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그것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잔치가 다 끝났어요. 나는 열심히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기도의 응답 나도 받은 거잖아. 그죠? 여전히 나는 모른 채로 기도하고 있었지만 중보기도 교회에서 윤권사님 팀장하고 계셔서 그런 사건이라 해야 되나?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중보기도실에는 기도 제목 다 있어요. 그런데 이미 끝난 거야. 근데 여전히 기도하고 있게 만드는 그런 무책임한 기도 부탁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알았다, 기도해 줄게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부담, 그것은 중보기도자가 또한 기도자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이제 중심으로 볼 텐데요. 장소가 어디냐?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그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기도하게끔 만드시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본문 보시면 히브리서 7장 25절 보시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그들을 위하여 어디서 간구하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내가 저 친구를 잘한다, 내가 저자를 잘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개할 것, 그게 중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은 사랑하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한 기도 계속 한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땅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 이것을 어디서 빌고 있냐고요? 이 땅에서 지금 빌고 있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땅에서 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 이제 기도하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 단절을 이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결이 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단절시키는 거예요. 단절을 단절시킨다, 연결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삼위일체를 동시에 움직이는 권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인류를 위한 중보기도의 모범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라고 말씀하실 때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요 불렀으니까 왜? 라고 대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대답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대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다가 왜? 라고 했을 때 중간에 끼어들어서 방해됐다고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거나 헷갈리게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은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책을 한 권 봤는데, 팀 켈러 예수라는 책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읽어주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얘기를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강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컨퍼런스인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종이 한 장 두께,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종이 한 장의 두께다라고 가정해 볼 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종이를 쌓아 놓는다면 21m를 쌓아 놓아야 된대요. 여러분 머리가 좀 아프실 텐데 잘 생각하십시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인데 1억 5천만을 킬로의 거리를 이거 한 장이라고 볼 때에 여기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이거를 21m 쌓아놓은 거랑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은하수의 지름은 이 종이를 480km로 올렸다는 거예요. 지름을 480km로 올렸다라는 겁니다.
우주에 그런 은하계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먼지나 바람과 모래알보다 훨씬 더 은하계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만으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데 두 가지. 하나, 그분이 정녕 당신의 삶의 종으로밖에 안 됩니까? 또 하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렇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쉽게 찬양해. 아무런 감동 없이 찬양해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말씀 하나만으로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또 그가 나를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잖아, 너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잖아,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해 줄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합니까? 누가 나를 외면합니까? 누가 나를 우습게 봐요? 우습게 보는 자, 무시하는 자, 그가 무시당할 것이고 그가 우스워질 거예요. 왜? 존귀한 자를 못 알아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하기를, 네가 복이 될 건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그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도 잊지 않고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 그랬으면 그 믿음의 그 계보를 따라서 지금 21세기에 과테말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여전히 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위대한지. 그러면서 거울을 딱 보니까 너무 위대한 거예요. 이 교만함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졸작 있습니까? 잠깐 졸았다. 너 만들 때 잠깐 졸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다 존귀한 사람이고 다 위대한 사람이고 다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인가. 왜? 우리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내가 옆에서 중보해 줄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우리요? 무엇이 어려우리요? 그리고 세 번째, 특권으로서의 기도를 밑으로 보겠습니다. 특권을 배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맨 밑에 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권은 다시 올라가서, 특권은요, 기도로 주님과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결국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품은 자들은 어디에서 어느 곳에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는 약속, 그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그 특권을 잘 활용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특권이에요. 그게 특권이니까 특별한 권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한. 자, 그리고 대상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대상입니다. 첫 번째, 그 나라와 그 의.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을 때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A라는 것이 내가 너무나 필요해서 A라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구해야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뜻을 구했을 때에 A라는 것을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만 구하려 하다가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 의를 구하다 보니까 A라는 것이 아니라 A-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A-를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기도의 맛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면 이런 맛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맛 없이 A를 구했는데 A 마이너스, A 비슷한 A 요 정도까지만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부족했나? 내가 그 뜻 구하는 거 부족했나? 그래서 부족한 요만큼 안 채워주시고 요것만 채워주신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하려다 보니까 이게 아니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더니 A-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더 선한 길로, 내가 바라거나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의 맛이고 기도의 맛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거 경험하잖아요. 제가 여기 왔잖아요. 내가 과테말라 제일교회 오기를 내가 얼마나 내가 기도했겠어요? 안 했어요.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근데 여러분 앞에 제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2020년 3월 11일 수요일날 8시 반 넘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는 늘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라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더니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래서요 뜻밖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 원한다, 내어드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원하는 것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놓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맨 마지막 한 줄은 빼지 마세요. 뭘 빼지 말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해달라. 그러면은요 이 앞에 있는 그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바라는구나. 그런데 나는 네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는 나야 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맛을 느끼면 기도의 그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알면 요거 하나 해결, 요거 급하니까 요거 하나, 그게 아니라 이것도 몰라, 이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하나님 뭐 필요하세요? 라고 했을 때에 이게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 우주 그 은하계를 그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방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구하라,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영혼이에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대상은요 결국 누가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고, 열방 위해서는 내게 구하라 그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필요한 자들 위해서 구하라 그럽니다. 필요한 자들 보니까 갇힌 자 있고 병든 자 있고 박해당하는 자 있고, 또 밑에 보면 기타 등등 가족과 자녀, 너 교회 나라 지도자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갇힌 자, 필요한 자 중에는 갇힌 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이제 장면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상황 보면, 사도행전 상황을 보면은 장면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A라는 상황은 옥입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 갇혀 있어요? 베드로가 갇혀 있어요. 또 한쪽에는 교회예요.
교회에는 누가 있냐면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그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이 사건의 배경은 뭐냐면 그 인류 최초의 자동문 사건. 옥문이 스스로 열리더라. 저절로 열리더라. 이게 인류 최초의 자동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허리를 툭툭 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허리를 툭툭 쳐요. 실제로 쳤으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났겠죠. 한밤중이었으니까. 툭툭 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빨리 신발 신어. 그리고 옷 입어. 이제 너 나가야 돼. 라는 중에 착고가 풀리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냥 가는데 문이 열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냥 열려서 나가요. 그 시간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기도하는 장면을 목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특별히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이것은요 그 팀이 필요해요. 팀이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같이 해야 돼요. 서로 끌어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에 그 시각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마리아의 집에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는 거예요.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박해당하는 자,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가족과 자녀, 교회와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는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일 간절히 기도할 때가, 기도 제목 가운데 제일 간절할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예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 해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눈물 흘리고 기도해요. 눈물까지나.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나 우리 엄마들 함께 모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제가 테이블마다 크리넥스 하나씩 다 놔두라 그래요. 계속 떨어뜨리는 걸 여기 막 묻히고 막 다크서클 막 들어오고 막 이거 아이라인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막 보는 사람도 민망해요. 그래서 반드시 크리넥스 올려놓으라고 그렇게 간절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기도거든요. 세 번째로 갑니다. 시간 관계상 세 번째로 갑니다. 성경적인 오늘 이거 다 해야 돼요. 다음 주에 또 가져오실래요? 성경적 모델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롯을 위한 중보 있잖아요. 50명이 있어도 45명이 있어도 40명, 30명, 10명만 있어도 저 성 멸하지 말아줘. 그래 알았다.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성읍, 소돔성. 그것이 중보예요.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저와 이를 가로막고 서는 것. 그것이 이 성을 향한 중보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위하여 중보를 하고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왜? 그 땅에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한국 땅에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살고 있다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에 내 아이들이 있다면 미국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클린턴이래. 하여튼 그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디 있든지 간에 내 새끼가 있는 그곳은 안전해야 돼요. 다른 데랑 비교해서 그 새끼들이 세상 사방에 다 퍼져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하려면, 유학 중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내 얼굴도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지만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땅이 평안해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위험한 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할 수밖에.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두 발 뻗고 잡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도시를 위한 중보, 소돔 땅은 풍요로웠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들끼리는요 즐거웠을 거예요. 불 떨어지기 전에는. 불 떨어지는 걸 몰라요. 중보자가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우리가 악행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 건져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들은요, 허우적될 뿐이지 그들이 배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배 위에서 손을 내밀어 주든지 밧줄을 던지든지 구명 튜브를 던지든지 던져서 그들을 살려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끼리는 몰라요. 죄 중에 들어갔을 때는 모릅니다. 그래서 중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모세,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를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아말렉과의 르비딤에서 전투를 하는데, 르비딤에서 모세가 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면은 밑에서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얼마나 들고 있겠습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 매달아 놓든가, 철봉 같은 데다가 매달아 놓든가. 여기 성경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론과 훌이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양쪽에 손을 받치고 있는 겁니다. 일어서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옆에서 이제 이렇게 받치고 있었겠죠. 그들도 힘드니까. 아론 홀 힘들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모세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산 위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전쟁은 어디서 펼쳐지는데? 르비딤 골짜기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 전쟁의 장수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칼 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 전투가 영적 전투라는 사실은 산 꼭대기 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승패가. 여러분, 두 손 들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누군가가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요, 내가 저의 아론이 되어줄게, 내가 저 사람의 훌이 되어줄게 하면서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아론과 훌, 아말렉에서의 승리 비결입니다. 기도의 힘.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 진멸시켜버리고 내가 다시는 저 기억 속에도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거든요. 그 아론과 훌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니시라 선포됩니다. 여호와는 승리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죠. 자, 여러분, 그러면 4번 보시면 나의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는 언제입니까? 내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이거는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내가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언제냐고요.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기도를 안 해봤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는요, 내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내가 원하고 있을 때, 이게 채워지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을 때 기도가 안 되는 법이에요. 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게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질 수밖에. 그래서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교의 최전방이 어디냐 물어본다면 기도하는 이곳이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승리했을 때 그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지게 된다.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보내놓고서 마음도 관심도 안 가지고 있을 때는요, 거기서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자, 그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의 전투입니다. 정리할게요. 결론. 중보기도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내 기도 한마디가 세상 바꿀 수 있다. 또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과 장소는 세계 통치, 세계 경영의 곳이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자와 필요하지 않는 곳은 없다. 영적 전쟁터에서 혼자 싸우는 병사를 없게 하라. 기도란, 결론, 하나님, 나한테는 이제 주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이 마음이에요. 나한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우리 찬양하겠지만은 그냥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깨 쭉 힘 빠져가지고 터벅터벅 그냥 인생의 그 무거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게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내 손
잡아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주님 팔 벌려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평탄한 길 달라고 우리 고백하는 그것이 기도거든요.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마칩니다.